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 첫 주 예배인데, 어떻게 2019년을 축복으로 만들 것이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세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 삼직, 이걸 설명합니다. 말씀이 새겨진 돌비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지팡이는 뭐지요?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보다 앞서가요. 우리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설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성경 구절 30개는 암송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성경 구절 한 100개를 외우면 현장 가면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현장 설립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우리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감사와 찬양이 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따라하게 되냐?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계획,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없어질수록 좋아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없을수록 좋아요. 내 열심 없을수록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최초로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귀빈으로 모시고 손님으로 모실 때는 역사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금년에는 내 인생, 우리의 가정산업 주인이 그리스도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차지한 것을 양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따라갈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2019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야 돼. 저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야 돼. 주인 된다는 말은 뭐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 따라가야 돼.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래 조금 있는 물을 부었는데 그게 맛있는 포도주가 돼가지고 기쁨이 없어진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응답. 어떤 거냐? 가장 첫 번째 나의 무능이 치유돼요. 초대교회 지금 마가다락방에 앉은 사람을 보면 무능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무능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개인의 무능이 치유돼 버려. 응답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무능이 치유돼요. 두 번째 뭐가 치유됩니까? 만남. 여기 치유돼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가이가.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사람이 눌려 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버려. 내가 무능이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옛날에는 갈릴리 어부들 무식하고 무능하고 천하고 그랬는데 무능이 딱 치유돼 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려. 또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집이 살아나 버려요. 가문이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 버려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집으로 미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 직업이 살아나 버려요. 어느 정도냐?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세계 복음하는 사고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런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무능이 치유돼 버려야 돼. 그리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 가정이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하는 미션홈으로, 다시 말해서 제자를 키우는 집으로. 그래, 기능이 밥만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도 세우고 RTC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세계 살리는 집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응답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응답 따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내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혁신도시, 이제 예를 들어서 송도 또 세종시 배우가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그 말이 시범으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요. 하수도 그 매너 뚜껑 하나도 시와 끝보고 여기가 벌써 다릅니다. 거기 10,000원짜리라고 하면 10만 원짜리. 투자를 많이 해요. 혁신도시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도시 중에서 모델로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요. 그 대신 반대로 규제가 또 심해. 유흥업소, 택배업소, 종교시설 이런 게 못 들어. 여기는 간판도 마음대로 못 걸잖아요. 간판 하나 달아도 시청에다가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만 됩니다. 간판도 글씨 크기, 간판 크기,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붙이는 위치도 아무나 못 걸어. 건물 좌우에 건물 간판 붙이는 위치도 딱 정해졌어요. 글씨 사이즈도 정해지고 색깔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러다 답을 찾아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막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간판 걸고 예배드렸겠냐? 마가다락방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중직자 중심으로 성교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잡으러 다니는데 간판 걸고 전도지 나눠주고 떠들고 예배드렸겠냐? 아니다. 성경들 하라는 것이구나. 성경들. 우리는 진짜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 파고드는 것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응답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해결된 것을 붙들고 가고, 안 되면 안 된 걸 붙들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 따라. 응답 따라 움직여야 개인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주시면 왜 응답을 주셨는가 답이 나와야 돼. 응답 안 주면 응답 안 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획이 뭔가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개인이. 그러게 되면 이 전도에서도 승리합니다. 교회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도 2019년도에는 꼭 이대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대로 해야 돼. 그래서 언약에 따라가 이 말은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시킨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오셔서 무슨 일 했냐? 3가지.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리스도고 그 안에 3가지가 그리스도 3적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돌비 뭐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애고 축복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지팡이는 이게 땅을 짚고도 가지만 적을 치는 도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정복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진짜 52주 강남 몇 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따라갔는데 올해는 이제 신약 성경 가지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렸는가, 그 축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축복 금년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누렸던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가정에서 누렸던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가라 말씀했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 2019년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축복의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무능 가난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